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사이가 틀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이 멀어진 사람하고 다시 마음을 맞추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도 동일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서로 나누어져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면 외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매일 얼굴을 맞대며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듣고 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외적으로 드러난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같은 파벌 문제를 자, 이제 안팎의 원인을 따지면서 바로 잡기 원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파벌의 원인이 된 목회자들은 다만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목회자들
그리고 더 확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이 단어의 원뜻은 로마 시대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명량이나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군과 싸우는 거 보시면 위에서는 뭐 대포를 쏘고 이러지만 맨 바닥에서는 죽어라 하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소리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맞춰서 젓지 않으면 결국은 배가 속도가 늦어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휘관의 작전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노예들은 힘을 다해서 이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판에서 싸우는 병력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맡은 일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이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또한 이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신경 쓰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게다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금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이름조차 기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 찬송가를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우리가 모든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마지막에 이름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비밀을 맡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맡겨주신 대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우리가
때로는 겁이 날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이상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물론 바울의 경우 최선을 다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평가는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제자가 아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도일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설교를 또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참 설교를 잘하는데 바울은 설교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뭔가 편지를 받았을 땐 되게 잘 쓰는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대하고 보면 어쩜 저렇게 말을 못하지, 이런 비판을 바울은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올바른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라고 5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쟁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결국 사나워지면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나와 아볼로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나라고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모두 결국 자기가 옳다라는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때로는 복음서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가장 늦게 쓰여집니다. 모든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갈 그때쯤 복음을 기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하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일부 특수한 상해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이었던 것이지 이게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서의 내용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입니다. 구약도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의미를 이 율법 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답을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바울과 아볼로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이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장 우리는 이것을 느끼게 되냐 하면, 자, 부부 관계에서 느낍니다. 참 안 맞는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자주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맞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 맞춰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서로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또한 그 사람을 계속 세우면서 결국은 서로를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금 서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내가 더 잘나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요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빈곤함을 담당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더 가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또한 그들의 약함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랐는지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하며 또한 계속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서 널널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에 입구된 제자들이
이 정도의 고초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아니면 복불복이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시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의 의미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드러난 이런 교만의 문제도 바울 사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만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정말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모든 고난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한 강도도 다릅니다. 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한 결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 어떻게 저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참 그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역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여기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아마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하기 싫으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때로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퍼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처럼 아무리 상대방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를 던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환난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표현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해산의 속으로 낳은 자식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결론을 바울은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으며 정말 기쁨으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한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19살 때 하프 마라톤이라는 그러니까 마라톤의 한 절반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을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2km 정도 달리는 도중에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달리는 도중에 이제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더 아마 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몸에 변이 흘러내린 채로 계속해서 이 경기를 완주를 합니다. 결국은 2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의 관심은 1등을 한 선수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멈추면은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는 게 습관이 됩니다. 결국 이 선수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스웨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오물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때로는 멈춰야 될 것 같은 다급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멈추고 싶을지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번 멈추면 계속해서 멈추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